예, 우리가 복음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3부 메시지 유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다른 표현을 구원하시려고 몸부림치신다, 인간적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왜냐?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가진 원죄 문제부터 사단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살아가는 아주 근본적인 비밀이 뭐냐?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그렇죠? 표현을 하자면 영원히 감옥 속에 무기징역 받고 감옥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났다 못났다 용서해라 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로 계속 변수들이 생겨지고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공예배만 드려라. 그래서 뭐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구역 예배도 하지 말고 성가대 연습도 하지 말고 뭐 그러면 교회에서 밥 주는 것도 하지 말고 이러니까 누가 총리실에 전화를 했어요. 녹음시켜 뭐라 전화했냐 하니까 왜 교회만 가지면 그러냐? 절에서도 퍼지고 하던데 절에서는 밥 먹으면 되냐? 총리실에 그럼 점심 안 먹냐? 그 점심 먹지 말아야지. 회의 안 하냐? 하지 말아야지. 왜 교회만 하지 마라 그러냐? 그것도 권면한 게 아니고 왜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냐? 맞는 얘기인데 그게 또 틀린 얘기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좋은데 안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지? 안 그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정상적으로 격리, 그지? 거리 두기를 하고 이렇게 모이면 되는데 그래 안 하고, 그지? 마스크 벗고 같이 모여버리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그냥 예배들을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집회하듯이 기도하고 막 손 얹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퍼져나가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친정부도 아니고 반정부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수적일 수도 있죠. 우리 성향이. 여기도 진보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복음이 아닌 보수로 계속 가버리면 그것이 우상국가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 이제 보수적이 잡고 있을 때 생긴 모든 게 생긴 문제 아닙니까? 진보 쪽으로 극진보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국가 됩니다. 영적 배경은 똑같아요. 결국은 전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똑같아요. 복음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어두움과 캄캄함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없는 문제예요. 정상적인.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뭐 제가 메시지를 좀 했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유 목사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들하고도 메시지 나눴습니다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뭐냐?
이것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를 달라고 하길래 세상은요 답이 없어서 혼돈 속에 있어요. 답이 없어서 흑암 속에 빠져 있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공허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답을 가진 증인들입니다. 꼭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해답을 미리 보면서 답을 가진 증인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을 다 주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운명에 묶여서 미래를 알려고 몸부림칩니다만 알아본들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살리는 미래, 그지? 소망 있는 미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미래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많은 현장과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문제는 올 수밖에 없다. 어제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집회 메시지 때도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계속 옵니다. 문제는 심각한 영적 혼란이 오고 영적 병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거든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정신병 아닙니까?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쉽게 표현하면 우울증, 조울증, 뭐 여러 가지 악몽, 시달리 이거 조현증 이렇게 표현하죠. 공황장애 계속 옵니다. 그지? 그럴 상황이 아닌데 불안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되어지죠. 그러면서 심각한 그지? 범죄들, 대표적인 살인, 그 불신 문화는 죽이는 문화예요. 속이는 문화거든. 속고 살았고, 속고 상처받고, 그리고 서로 내가 살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구체적인 살인이 뭡니까? 자살과 타살, 똑같은 범죄입니다. 자살은 자기 죽이는 거, 타살은 남 죽이는 거. 하나님 앞에 똑같은 범죄입니다. 똑같은 영적 문제예요. 미국 펜스테이트의 최규선 장로님, 부인되는 최윤정 우리 권사님, 이제 그 지역에 캠프를 한번 갔었잖아요. 캠프를 하는데 저보고 질문해요. 뭐라 질문하냐? 펜스테이트는 대학 도시라고. 그 중고등부 애들, 중고등 학생들도 햄버거 먹고 있는 쟤들이 전부 부모님이 교수라고. 할머니들 저분들 은퇴한 교수들이라고. 전부 대학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데 이 도시에 바로 옆에 뭐가 붙어있냐? 미국의 살인범들만 가두는 감옥이 있는 거예요. 왜 대학 도시에 살인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여기 왜 있지? 제가 가르쳐줬어요. 펜시스테이트에 자살한 사람 많죠?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은 자살, 타살, 똑같은 영의 역사입니다. 똑같은 영적 문제다. 그러니까 이 감옥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 중요하죠. 영적인 눈을 뜬 거요.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감옥이 왜 하필이면 이 지역에 있는지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최규선 장로님이 하필이면 또 연결돼 가지고 그 범죄자들을 순화시키는 어떤 프로그램, 컴퓨터 관련
전문가니까 의뢰를 받아가 막 진행하다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수준 아닙니까? 갈수록 올 수밖에 없는 중독, 가장 심각한 마약 중독, 어딘가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문제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똑같이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237 현장 같이 봐야 돼요. 237 현장이 지금 똑같이 코로나로 얼음당하잖아요. 영적 문제 똑같이 얼음당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복음으로만 올바른 치유가 됩니다. 치유해야 돼요. 예,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서밋입니다. 렘넌트 일어나서 정치 현장에 들어가야 바뀌지.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막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두 가지 문제 뭡니까? 차별법. 그 유목사님 표는 그 막으려고 힘쓰고 애써봐야 별 소용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미 유럽, 미국 왔어요.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예. 찬성하느냐? 찬성 아닙니다. 찬성하는 게 아니요. 올 수밖에 없는 말세에 이런 문제가 올 거라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올 때 뭡니까? 세 번째 문제, 동성애법. 올 것이다는 거예요. 유럽의 한 렘넌트가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한 반에 자기 빼놓고는 100% 동성애자들. 좀 극단적인 현장입니다만은 엄청납니다. 그러면 전부 거기 표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오스트리아의 박우범 장로님 학교 다닐 때 음대 교수 100% 게이들. 100%. 말할 필요도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렇지? 이게 현실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걸 막으려고 생을 걸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생을 걸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뭐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야 될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모슬렘 전 세계 막 장악이 들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을 막 죽입니다. 그죠?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시대 온다니까요. 독재 현장, 중국, 북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말살 정책 쓰거든요. 그런 시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한 시대가 초대교회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로마 정권이 누명 씌워가지고 기독교 말살하려고 얼마나 그 배후의 사단 역사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역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전도운동할 것이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 그렇지? 이 법에 찬성이냐 반대냐 말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 말이 아니요. 성경에 이거 올 수밖에 없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운동. 그래서 새로운 전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물으면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못 보면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이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그 합동 측에서 이단 조사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래서 자기들 중에는 굉장히 어른 중에 한 분, 대구에 있는 이상강 목사라고, 이분이 군대에 처음으로 군 세례를 단체로 주는 걸 만든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을 앞장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조사해라. 그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단성이 하나도 없거든. 양심 발표를 해서 조사를 2년 동안 해보니까 다락방은 전혀 이단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교단이 이단으로 몰아야 되는데 이단성이 없다 것 때문에 이분을 당회장권 박탈, 거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법적 소송했어. 소송했는데 이 목사님 이겼어. 근데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 교단에서 그래 놓으니까. 이런 시대에 왔어요. 이분이 책을 썼잖아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 자기가 하나님 인도 받아서 군사역부터 쭉 사역해온 평생의 스토리를 쭉 쓰면서요. 중간에 뭐라고 했냐.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의 최고의 가오가 뭐냐.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다락방을 이단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꿔야 된다. 잘 봤어요. 무슨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차별법 통과되면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다락방을 이단으로 몰 수 없게 돼요. 그 사기꾼들, 그 사람들 발이 묶이게 되어 있어요. 기존 정상적인 교회를 욕을 하면서 성도를 빼내가는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지? 이게 장점이요. 한마디로.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그거를 법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너희끼리 얘기해라. 밖에 얘기하지 말고. 이게 법이거든. 그지? 그거 찬성입니다. 왜 찬성이냐?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누룩처럼.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 떠들면서 전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상황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성경적으로 복음 운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는 단체들은 있는 것까지 뺏기는 시대 옵니다. 그러나 있는 자들은 어떤 체제든지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내용과 하나님 인도가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다. 안 그러면 엉뚱한 데 생을 걸게 돼요. 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막으려고 막. 그 생을 걸어서 뭐 할 겁니까? 전도도 안 하면서. 그렇죠? 그 생을 걸면 뭐 할 겁니까? 올바른 복음도 모르면서. 뭘 생을 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동성애 많이 늘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도 전도 대상이요. 그 동성애법을 반대한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동성애법 찬성한 목사가 가서 전도하면 말 듣겠어요? 말은 듣는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 더 가중시키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정리를 잘 해주셨죠. 이게 맞다 틀리다 그 수준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쓰임 받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 프레디 전사님 듣고 있거든. 그죠? 이것 때문에 고민할 정도의 현장이 아닙니다. 유럽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이런 문제. 그러면 프레디 전사님 듣고 있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속으로 웃을 거예요. 뭐 저런 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냐.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런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문제 이미 와버렸어요. 유럽, 미국. 그 현장에 있는 전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237 현장에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이거 상관없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서 세우라. 브로큰 현장에 한 사람 찾아놨잖아요. 지금은요, 뭐 모슬렘 국가, 기니 어디 지금 전도문 쫙 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복음 없는 복지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지? 복음 없는 복지가 복지가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가 복지를 제대로 해버려야 돼요. 엘리트들 어쩝니까? 서밋들 어떻습니까? 올바른 비전을 심어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도록. 내년에 이거 할 수 있는 현장을 많이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입니다.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 내용 없는 사람은 꿈도 못 꿔요. 가지도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아무리 전략을 가지고 이걸 밀어붙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 가장 강력한 로마 정권, 가장 지독한 유대 종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도록 응답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네. 거기에 쓰임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하도록 지금 다락방 안에서부터 조직을 쫙 바꾸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것부터 분별해야 돼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선진국으로 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보세요. 선진국을 다 이렇게 와버렸어요. 이미. 그렇지? 그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어제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벨리 댄스 춤췄던 우리 동창이 2년 전부터 뭐 어디 가서 상을 계속 받더니 화가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 동창들 그 때문에 모이는데 40년 만에 초등학교 선생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같이요. 그래서 갔는데 선생님 뵀죠. 제가 12년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다 생각되는 마음에 깊이 그렇게 다가온 분이 딱 한 분 계셨거든. 그분이요. 딱 갔더니 이제 처음 만났는데 인사를 하니까 상모야 그래. 예, 기억을 하시죠. 그분이 23살 때 우리 6학년 담임을 했거든. 이제 발령받아 2년 됐는데요. 첫해, 둘째 2년 동안 얼마나 마음을 담았는지. 그때 애들 이름을 다 기억해요. 상황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때는 좀 크신 분 줄 알았는데 지금 상당히 작으시더라. 그래. 근데요,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너 집에 뭘 했지? 그러니까 안경점을 했나? 옆에 친구 안경점 했거든. 아이고 선생님 저는 우리 집 신발 공장 했습니다. 이랬더니 그래 지구표 우주제와. 야 저는 제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옛날 우리 집 신발 공장 상호를 아는 사람 처음 봤어요. 40년 전에 그 상호를 그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치, 앨범 보고 제 이름을 기억한 게 아니고 그죠? 신발 공장을 40년 만에 만났는데 그걸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네. 그래 자기도 그죠? 처음 발령 받아가지고 총각 때 2년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했는지 그 2년 동안 애들 이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회만 그것도 참 축복이지. 그런데 옆에 친구가 기장이 경찰 공무원으로 있는데 우리가 농담 삼아 불량 짭새 얘기를 하는데 불량 짭새 이 친구가 말이요 선생님 앞에서 계속 옛날 얘기하는데 생각이 다 나. 우리는 생각 안 나는 걸 지금 뭐 선생님이 그 화분을 무슨 꽃을 뭐 뜨는데 이게 뭐 이렇고 뭐 벌레가 많으니까 야 벌레도 단백질 고기니까 알고 그냥 그렇게 알고 먹어라 뭐 이런 얘기한 거 여기 다 기억하네 이 친구가. 나도 기억이 나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가 얘기를 엄청 많은데 옛날 거 얘기를 다 하고 사진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자라면서 엇나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사회에 적응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선생님 역할이 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 친구가요 이 불량 짭새가요 동창 모임에 생을 걸고 오거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뭔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선생님 역할이 이렇게 크구나. 이 선생님 하신 얘기가 자기도 2년 동안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어린 애들이 그걸 알겠나 생각했는데 너희가 그런 얘기 해주니까 이게 그걸 느꼈구나. 너희들도 40년 교편을 잡으면서 교사 되는 게 참 보람 있고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 너희들 때문이다. 그렇게 느끼게 해서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대학 3학년 때 신학교 가려다가 교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니까 아주 의미 있게 딱 보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 이상한 소리 막 하니까 야 상부에 적어라 이거 설교할 때 이거 써먹어야 된다. 내년에 정년 퇴임을 하시는데 저 시골에 땅을 사놓고 저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제일 즐겨보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가신대. 가가지고 집 지을 거래. 예, 집 짓고 나면 꼭 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저는 그거 보면서요. 세상 교사가 말이에요. 그 아이들 키우는데도 저런 열정을 가지고 40년이 지났는데 아이들 특성 하나하나 이름 정도가 아니고 우리 집 공장 이름까지 기억하시는데, 이야, 얼마나 마음을 담았습니까? 그리고 영향이 갑니다. 복음 가진 교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랩런트를 대해야 되는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 불교 쪽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와서 문제가 있었는지 보니까 굉장히 저를 반기고요. 야, 너 또 크리스마스 축제하면 집 불러라는 거예요. 또 그래 알겠다. 그래. 그 화가 친구는요, 댄스인지 화가인지 피아노 학원 원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남편이 그 와 있지. 남편 인사를 시키는데 내가 그 얘기했던 목사님이라고 이러니까 남편이 저를 잘 알아대요. 아, 그 목사님 그 수고 많다고. 친구들 술 마시고 나면 술을 안 먹고 있다가 차로 친구들 다 데려다 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를 굉장히 잘 알아요. 자랑을 많이 해놨어.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현대자동차에 안에서 밴드를 해요. 기타리스트들.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렸냐? 예. 전도자로 살아야 될 제가 과거입니다만은 그분들을 만난 것이 우연이겠냐? 예. 친구들 전부 전도대사가 아닙니까? 참 감사한 것은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지 않고 갈수록 좋아해요. 감사하고. 오늘 선생님 보면서 내가 오래전에 생각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 신학교 가려다가 이분이 신학교 가려면 목사 되려고 생각했거든. 그 길을 제자인 제가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전부 전도대사입니다. 저는 어제 가서 이 친구 전 친구 보면서요, 아, 무르익어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전도로 저는 응답 주실 줄로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것 때문에 화가 있다. 실족해 할 비사 차라리 연자 맷돌, 여러분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저 당나귀나 이런 짐승이 끄는 맷돌입니다. 훨씬 무게가 커요. 이걸 목에 달아다가 차라리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게 낫지 실족해 하지 마라. 실족을 왜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근본. 그래서 복음 없는 종교인들, 복음 없는 복음 내용을 잃어버린 교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유대교 아닙니까? 이러니까 온갖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죠. 온갖 영적 문제 가운데 더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1세대인데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그 가슴 속에 뭐가 생깁니까? 아, 정말 내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느끼게 되는데 말은 안 하지만 아,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게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 하나, 그지? 그게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연전 맷돌을 달아서 죽이는 게 낫지, 그지?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갈수록 더 큰 영적 문제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럽 교회가 문을 다 닫아, 저 미국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한국 교회도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올바른 복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얘한테 뭔 잘못을 했든지 7번이라도 하루에, 예? 실수를 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7번만 용서해야 됩니까? 성경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무제한. 진짜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해. 그렇죠? 또 속을 수 있습니다만은 얼마든지 용서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용서해 본들, 그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기징역 속에 감옥에 갇힌 자와 같아. 우리는 지옥 백성이었어요. 가치를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그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게 안 되시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얘기하니까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기라도 옮길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뽕나무 얘기했어. 한국에 있는 뽕나무, 이런 나무 아니겠죠? 거기에 뽕나무 어떤 나무냐? 뿌리를 가장 깊이 든든히 내리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뿌리를 얼마나 깊이 제대로 내렸는지 수명이 600년 간대. 제대로 뿌리 내리면. 그지? 여러분 산에 가서 칡 하나 캘려 해도 얼마나 힘든데, 어떤 거는 깊이 가서 패낼 수가 없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이걸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 가지고 봐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세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해놓고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내가 일을 했구나 자족하지 마라. 자세요. 그리고 내가 일을 했습니다 자랑하지 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일을 다 해놓고도 뭡니까? 아이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을 0.1%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요. 헌신할 수 있다. 감사한 일이요. 고난받는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거기에 허락받아서 하나님이 인정받고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고 축복인지 그걸 기뻐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기뻐하면서 떠날 때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 그래서 자세가 다른 겁니다. 일을 다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어떻게 일을 해요? 내 힘과 내 자랑, 내 능력, 내 유익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다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힘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거 할 수 있는 배경과 여러 가지도 주신 거 다 하나님 건데 그게 쓰임 받았을 뿐인데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하나님 뜻이 뭔지를 빨리 찾아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요 이 법을 막으려고 생을 걸고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렵게 여겨집니까? 아닙니다. 자기의요, 자기의. 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의죠. 의가 뭡니까? 우리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의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의요. 하나님의 방법 따라 하나님 속에 있어야 의요. 하나님은 절대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의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 맞습니다. 사단의 전략인데, 그지? 문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속을 가야 돼. 오늘부터 해서 지금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바른지도 몰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부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그러면 안 돼. 그런 죄야. 그렇지? 사탄의 역사야. 말은 하지. 하나님 뜻을 몰라. 의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모이기 힘들어질수록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라. 올바른 예배부터. 지금 너무도 정확한 시간표 속에 코로나19 사태 딱 벌어졌는데 다락방 역사에 지금 메시지 창세기부터 계속 또 반복하시고 하시는 중에 지금처럼 출애굽기 성막, 지금처럼 레위기를 풀어주신 적이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꼭 회복해야 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시간표입니다. 지금 어제 메시지를 안 들으신 분들은 산업부터 새로 쭉 들었어요. 그래서 갈등하지 말고 내 생각이 진짜 전도자의 관점하고 틀리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보수적이다. 내가 진보적이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바꿔야 돼요. 물론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러면서요, 뭘 해야 됩니까?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24로) 무슨 그림을 그립니까? 올바른 회복해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다? 올바른 전도운동이 어떤 것이다? 237 현장 살릴 올바른 성교가 어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그림을 쫙 그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 그런 표현했습니다만은 30년 전에 전도운동 40년 하면서 30년 전에 그 전에 품었던 기대가 지금 말씀으로 성취되는. 그렇지? 그 그림을 30년, 40년 전부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우리 과거에 친구 조은택 목사님께 야, 내가 세계 복음할 비전이 있다 이러니까 조은택 목사님 피식 웃었어요. 비웃은 거지. 평생 달려갈 전략이 있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 오랜 그 그림이 그지? 지금 성취가 돼.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저와 여러분이 이걸 그려야 됩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면 임마누엘 울산교회 저번에 중직으로
그죠?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 전도운동 하는 교회, 본부교회로 왜 부르셨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똑같은 시간표에 부산, 서울, 울산이 건축 속으로 들어와요. 그것도 그걸 위한 메시지를 1부, 2부 이제 폭격하듯이 주시는 제대로 붙들으라고.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메시지를 들으면 왜 갑자기 부산, 서울에다가 막 거금을 막 쏟아부었냐? 그거 신경 쓰고 있을 시간이 없다 지금. 그거 책임질 거니까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니 그거 붙들고 준비하고 가라. 급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전 세계를 코로나로 막 뒤집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자, 진짜 헌신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걸 단어로 all in이다 그랬습니다. all in 해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딱 나오게 모든 것으로 회복으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all out으로. 그때의 시간표 속에 모든 게 바뀝니다. all change로. 제가 아까 동참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모임 하나하나를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하면요 우연이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걸 믿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 내 과거가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다. 복음이 없을 때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죠. 복음이 있으니까 만난 모든 것들이 다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절대 속에 있는 나를 꿈꾸고 그 절대 속에 있는 나를 언약을 붙들고 매일 매주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쓰임받고 그러다가 가면 돼요. 그래요. 그러다가 가면 돼요.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면 돼요. 시대적인 문제 속에 시대적인 응답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오늘 메시지 정리 잘 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 앞에 진짜 기도하시고 그걸 찾고 상황에 이 세대의 모든 일어난 문제의 환경 속에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세우시고 우연이 아니고 그 속에 구성원으로 렘넌트로 또 지교회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최고의 힘을 회복하며 이번 여름이 답을 가진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응답이 모든 현장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